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사가 건강진단 받을 중년 남성에게 소변을 받아오라며 소변통을 건네줍니다. 남성이 재빨리 소변통을 받고 집으로 달려가서 이 소변을 가득 담아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소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이왕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검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받은 소변을 검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남자가 재빨리 가족의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대. 가족 소변을 다 받아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다양한 질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셔도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모든 질병이 무섭지만은 유대인들은 나병, 한센병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나병에 대하여 무서운 병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울고 말 안 들으면요, 문둥이가 업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 말씀을 듣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병은요,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은요, 신경계 전염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처음부터 아픈 것이 아니라 분명 아프지만은 아픈 것을 모르는 병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병에 걸려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병균에 의해서 이 신경계가 조금씩 전염되면서 손톱과 발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코와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무서운 병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여겼던 병입니다. 인생에서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느 순간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나병에 걸려서 처음에는 몸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지만은 어느새 몸의 마디가 떨어지고 또 잃어버려도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우리도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에도 오직 반전과 회복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는 먼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하지만 본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잃어가는 것과 얻어가는 것의 그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요, 잃어가는 것이 어쩌면 더 많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찰수록 얻기보다 어쩌면 잃어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젊음과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또 자녀들도 자기의 삶으로 떠나보낸 것이 마치 그 부모 마음에는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무엇을 한번 잡으면요,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나에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어떤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림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과 어려움이 잃어버림의 끝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 배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란 바로 룻기서 앞에 성경인 이 사사기의 이 배경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 시대는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친히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잠시 보낸 그러한 시대가 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기돈 같은 지도자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사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고 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여기며 행동했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서 지금 섬기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신 것을 거절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고 오늘 룻기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의 시작은요, 사사 시대였던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흉년의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었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본문 바로 1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돌이키도록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고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룻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에 등장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어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을 지어주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내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을 가르쳐 주며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지금 큰 시련과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찾아온 시련을 단지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단지 환경과 현실의 문제만 보고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문제는요, 더 큰 문제로서 커져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만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나의 주변의 현실과 우리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조건과 여건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근원이고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문제가 바로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내 옳은 소견대로 내가 왕으로서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요, 단지 육신의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다고 여깁니다. 당장 내가 세상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현실이나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먼저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바꾸려고 하고요, 현실과 상황을 쫓아가며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의 내 문제가 바로 현실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지금 나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만약 어떤 고난과 시련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면은 먼저 나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시고 또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가정은요, 영적으로 먼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흉년이라는 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의 땅인 모압 땅으로 그들은 이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고요, 단시 현실과 상황만을 쫓아가는 이런 삶은요, 반드시 더 큰 시련이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편 엘리멜렉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요, 여전히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10년이나 더 주저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런조차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주셔서 다시 우리가 더 깨닫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회로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많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영적으로 이미 무감각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으로 얻어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여기지 못하고 끝까지 내 고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은
먼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단지 세상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 깨달음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깨닫기 전까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자에게는요, 다시 은혜가 임하게 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분별하시며 깨달음으로 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또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건너뛰어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 룻기서의 주제는 고통하는 인생 속에서의 찬송이란 그런 주제입니다. 마치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시련의 인생에게 다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진 아니하십니다. 찬송의 인생으로 변하는 그 비결이 있는데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매 순간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실 때에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그러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날 여호수아는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매 순간 조건이 달랐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현실을 바꿨고 내 상황을 바꾸면서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 가정에 찾아온 불행은요, 단지 흉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흉년도요,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불행은요, 단지 흉년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에도요, 엘리멜렉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오히려 베들레헴은 풍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요, 이방 땅인 모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엘리멜렉의 선택이 결국은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장을 전체 보시면요, 이 엘리멜렉 가정에 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선택을 이 가족들이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져버린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은요, 흉년 때 약속의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버렸고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은요, 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나오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오르바는요, 고통의 현실에서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옛 모압의 족속과 우상에게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그녀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요, 똑같은 고통의 현실 속에 살았지만은 자신이 살아온 그 문화와 동족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결과에 그녀의 미래가 변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며 과부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으로 분명 사라질 위기였지만은 믿음의 한 번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는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조상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실패했던 엘레멜렉이나 또 오르바의 선택의 기준은요, 단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편리가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성경과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세상의 편리와 풍성함만을 그들은 늘 선택하며 결정했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할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중에 온도계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온도계 같다는 의미는요, 세상에서 적응을 참 잘들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눈치도 참 빠르고요, 일도 잘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좋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상황과 현실에 민감해 보이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요,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신자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내가 좋을 때는 누구보다 믿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내가 조금만 힘들면은 무신론자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도계 같은 그런 신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내 주변을 시원하게 만들고요, 춥기 때문에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온도 조절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도계 같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베들레헴은요, 원래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전쟁과 기적을 통해서 얻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원래 이 애굽 노예 출신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의 땅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단지 약속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베들레헴에 살았지만요, 정작 그 땅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농사로 먹고 사는 땅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시는 그 분명한 우리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건강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존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준비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순간부터 어쩌면 이미 죽음의 매 순간 가까워져가는 인생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오늘이라도요,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실 때에 그 답변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무조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현실과 상황 때문이라는 우리는 변명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다면은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어진 오늘의 삶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어제 하루만 더 살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 하루가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교회에 주신 축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기회를 거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그 가치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지금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그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또 선하신 그 섭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 바라보시며 늘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7세기 독일의 슐렌지엔 지역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32살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교회 부임했는데 인근에 하나뿐이어서 무려 36곳의 마을을 신방하며 목양하셔야 됐습니다. 이 맡겨진 목양에 최선을 다하며 목회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고단한 몸을 이끌고 늦은 저녁까지 신방을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집을 향해 오다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목사님의 사택에 불이 나서 이 크게 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목사님의 어린 두 아들이 이 집에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너무나 이 자녀들의 그 잃어버린 그 상실에 아픔에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그런 삶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잠도 이루지 못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에 기도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여 뜻대로 하소서.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게 될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의 시를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고백했던 찬송의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땅,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속되어지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순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영적인 점검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내가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이제는 기도하며 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어느 순간 시련과 고난까지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과 실패 인생이 아니라 다시 소망의 인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